예, 요셉이가 한 2달 있다가 갔죠. 한 번씩 올 때마다 애가 많이 큰 걸 이제 느끼는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뭐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를 하다가 거의 처음으로 요셉이하고 언쟁, 말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싸움의 주제가 뭐냐면 뭐 여러분 믿으실란가 모르겠지만 세상은 과연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가지고 요셉이하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재밌죠? 근데 요셉이 말은 뭐였냐면 세상은 소망이 있다, 희망이다, 사람도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밝은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저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세상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사람이 좀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평행선을 그리다가 끝났어요. 누가 뭐 이기고 자시고 할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입장을 계속 표명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언쟁을 마치면서 기분이 나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얘가 아직까지 밝은 면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저는 인생 살면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어렸었을 때 저희 집이 좀 불우했거든요. 그리고 좀 되게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지만 자주 싸우셨습니다. 뭐 진짜니까요. 근데 싸움의 주제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이 힘들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큰형님은 우리 집을 내가 돈을 벌어서 일으켜야 되겠다 해갖고 의사가 되셨고, 우리 작은 형님은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셔서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는 그때 그 싸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이 도대체 뭔데 우리 집이 이렇게 맨날 싸우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좀 세상에 대해서 좋게 본 적이 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래도 세상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게 또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요셉이가 그 어렸었을 때 태명이, 뱃속에 있었을 때 태명이 뭐였냐면 기쁨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조이였는데, 왜 기쁨이라고 지었느냐?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맨날 인상 팍팍 쓰고 교회 사역하다가 뭐 내가 그만 때려치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이 되게 어두워 보이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마음에 애가 태어나면은 애는 얼마나 어두워질까,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저희 아내랑 얘는 좀 밝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요셉이가 한국 이름이 예윤인데 예자와 윤자가 밝을 예 밝을 윤이에요.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게 태어나자마자 너무 잘 웃어갖고 걔가 별명이 해피보이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밝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똑같이 해볼게요.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더 살아야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선지서를 읽으면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이제 저하고 앞으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매일 성경 해보시면 알 겁니다. 죄에다 다 망한다는 얘기에, 죄에다 다 엉망이라는 얘기에, 죄에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거의 선지서 내용의 60%, 70%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참견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참견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어디 하나 똑바로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세상은 뭐 쫄딱 망할 게 뻔해 보이니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게 그게 이사야서고 예레미야서고 그리고 다른 선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모든 선지서의 끝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어두운 이 세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스바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서는 9절, 8절에 니네 싹 다 죽어, 니네 싹 다 멸망해, 이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9절부터는 밝은 소리를 하세요. 그 밝은 소리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선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갑자기 죽는 얘기하고 망하는 얘기하다가 급 반전을 이루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렇게 뭐 좋은 얘기, 회복되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 회복되는 이야기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 그렇게 어두웠던 세상이, 왜 그렇게 암울했던 세상이 갑자기 밝은 미래로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 망할 것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급 반전을 시키셔서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배가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배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예배자가 세워지면 그것은 망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망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소망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암울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는 긍정의 씨앗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림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급반전을 이룬 새로운 예배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예배의 모습을 크게 광명처럼 우리에게 돋보기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예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에 이루실 이 마지막의 예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새로운 예배가 이전 예배와 다른 세 가지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의 변화된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첫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술이 변화된 예배. 스바냐가 긍정의 씨앗인 예배를 바라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입술의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리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입술이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술이 변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소망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입술이 변하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입술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다음에서 보듯이 샤파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입술이라는 말도 되는데 언어, 말, 가장자리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 입술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위아래로 2개가 있죠. 그래서 이 샤파흐가 복수형으로 쓰이면 이거는 입술이 됩니다. 왜냐하면 2개가 붙어야 입술이잖아요, 그죠?
근데 샤파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이는 게 뭐가 되냐?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새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여는 그 예배자들의 변화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이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말의 변화하고 깊이 관련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을 쌓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을 쌓은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가 되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교만의 언어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가 본 새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냐? 교만한 언어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에서 겸손한 언어들이 쏟아져 주님을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연이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바벨탑의 교만의 언어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겸손의 언어가 세워질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 얘기를 하면 잘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하거나 저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경험했던 얘기들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제 친구 목사가 예전에 분당에 있는 한 굉장히 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느 교회냐?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총신대 신대원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냐? 장학금을 엄청 많이 주고 거기에 가면은 사례를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신학생들이 꿈을 꾸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에 찬양 인도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달라지면서 얼굴이 시커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저러나? 그래서 어느 날 만났어요. 어떠냐? 네가 원하는 데 가서 큰 물에서 가서 노니까 좋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알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떡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친답니다. 무슨 시험을 치느냐? 가로넣기 시험, 주관식 시험을 친대요. 그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성경을 이렇게 외우도록 시키나 보다.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가로넣기로 적는 거를 시험을 본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라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어록이 있습니다. 어록을 그 교역자들 사이에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회, 종례 시간에 하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는 받아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받아 써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달달달달 외워서 목사님이 언제 말한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거기에 괄호에 적어 넣기를 하던가 사지선다를 하던가 주관식을 써서 1등인 사람을 상을 주고 꼴등인 사람이나 낙제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페널티를 주는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살다가 목사님 어록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개척을 해서 크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랑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대단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자랑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교역자들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는 천국에 가까운데 와브라데이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할당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30명 못 데리고 오면은 사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해서 교역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행사를 앞두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마다 뭘 본다고요? 시험을 봤습니다. 이게 교회가 맞나요? 그 교회에서 세워지는 거는 하나님을 가정한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이름이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거 좋지만 사실 자랑해야 되는 거는 교회가 아니라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조차도 교만의 언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렇게 사람의 자만과 교만의 언어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언어들, 참된 겸손의 언어들만 나타내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를 만드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스바냐서가 바라본 새로운 예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변화된 예배. 입술, 언어가 변화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마음이 변화된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겨주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곳, 새로운 예루살렘에 새로운 예배자들을 어떤 예배자들을 남겨두시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가난한 분이 많나?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내 성에 남겨놓을 것이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갈급한 심령들을 뜻합니다. 배고픈 심령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영혼을 뜻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찾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심겨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온 가장 예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도 실패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웠던 다윗조차도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를 져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 것보다 이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려서 죄를 졌는지 죄를 지어서 예배를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도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혼의 상태인지를 못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예배자의 실망이며 완전한 절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예배를 회복했었을 때 자기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깡통 같은 그 비어있는 공허함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죄가 가지고 온 그의 마음속에서의 영적인 패망을 그대로 지적을 합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눈을 뜹니다. 야, 내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내 마음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배고픈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그가 영적인 갈증을 회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마음을 찢는 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회복되지 않고서는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들의 언어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그 사람들의 예배는 아주 동일해요.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채워줘야 되니까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다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얼마나 기도를 잘합니까? 예, 그냥 입만 열면 기도가 술술술 막 거미줄 같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도 막 돌아가니까 막 경쟁을 하듯이 돌아가면서 입에 술술술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거 아시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모임을 완전히 깨트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단순하게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멋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제가 느낀 게 뒤통수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예배가 아닐까.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는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한 자를 통해서 채우시는 예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스바냐가 바라본 새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계가 변화된 예배. 언어가 변하죠. 그리고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스바냐가 마지막으로 변화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완성될 그 예배를 가리켜서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될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노래를 불러주시고 마치 연인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린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의 감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 임마누엘의 완성된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소망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요. 이 예배는 완성됐을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림 보여주시죠.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모여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나요? 말이 바뀌었습니다.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속에 그들의 갈급함이 회복이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끝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예배는 바로 사랑으로 끝이 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고 변화됐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마음이 여기서 공허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우울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기도원 가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장님들이 다 성령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다 성령 받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성령 받으면. 저는 그래서 진짜 성령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문제가 이건데 성령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되던데요? 그대로인데요? 근데 해결이 됩니다.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예배하는 이유는 결국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가까이 계시고 내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가까이 찬양하며 섬기는 그 예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죠.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소망입니다.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배 속에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